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네 아들과 네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결교회가 원래 그 여성 안수가 가장 늦는 그 교단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강단을 이렇게 허락하신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그 8남매 형제십니다. 굉장히 많으시죠. 8남매 중에 이제 저희 엄마가 장녀세요. 그러니 애를 얼마나 많이 보셨겠어요, 그죠? 네, 저희 큰 이모부가 계신데 이제 한국에서 가구 사업을 하셔서 이제 자주성가를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어린 시절에 가장 저희들에게 이제 친절과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지만 반면에 늘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에 대해서 늘 불만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뉴스에 교회, 목사, 이 크리스천과 관련된 뉴스만 나오면 아주 보란듯이 이제 비난을 많이 하셨고 특히 이제 예수에 미친 이 조카를 보면서 비난을 많이 하셨었고 항상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셨고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늘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모부 이제 자녀가 셋인데 우리 셋은 꼭 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서기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네가 이제 꼭 서기를 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하고 착하고 순수하더라.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뒤에서 도와주지 않느냐. 이 말씀을 저한테 꼭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도와주잖아. 이 얘기를 꼭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뒤에서 돕는 자들을 인정하고 두려워했던 저희 이모부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무렵 아비멜렉이 그의 군사령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비멜렉은요 제가 이렇게 쉽게 읽었지만 이렇게 쉬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즉 왕이었어요. 굉장히 그 포지션이 높은 그 아래 이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왕이 아니었죠. 쉽게 말해 이제 그 족장 중에 한 명이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비멜렉이 보기에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돕고 계신다는 이 표현, 이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아마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와 칭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죠? 누가 여러분 지인들이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뒤에서 하나님 돕고 계시는 게 분명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죠? 네, 이런 이제
찬사를 우리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우리 20장부터 계속 새벽에 이제 묵상하셨던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좀 비굴하죠, 그죠? 그리고 특히 이제 여성 입장에서, 아내들 입장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좀 더 달리 보이더라고요. 본인이 위험에 처할까봐 자기 와이프한테 누이라고 속이라고 하질 않나, 이런 거짓말을 또 한 번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누이라고 했을까? 부인이라고 했으면은 부인이라고 해도 뺏기고 누이라고 해도 뺏기는 거는 똑같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본인이 위험에 처하고 안 처하고의 그 차이 때문에 이제 그런 거짓말을 시켰던 거죠.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은혜를 입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좀 저에게 다가온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자의 이 은혜, 하나님이 편들어 주신 자의 은혜.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싸우는 것은 니들이 할 일이 아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나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세례를 받고 이제 세례를 고등학교 때 받았는데, 이게 저는 그때 참 이 모태신앙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웠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정말 예수님 너무 뜨겁게 경험하고 뜨겁게 만나고, 제가 저희 가족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잘 드리던 제사도 하나님 저를 통해서 그 제사를 받기를 원치 않는다 하시는 메시지를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저희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음성 녹음을 대학교 때 하고 그거를 삼촌 이모들께 전달해서 그때부터 저희 집에 제사가 없어집니다. 제사를 드릴 때 뒤에서 한번 보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남성들만 절을 하지 않습니까? 절을 하신 분들을, 저는 이제 여성이니까 절을 못하고 뒤에 이렇게 서 있다가 절하신 분들을 얼른 세워봤더니 32명이 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너무나 정성스럽게 드렸던 집인데, 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세례를 받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 문답을 할 테니까 한번 너의 대답을 해봐라.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주시기를, 너의 삶에 예수님은 누구냐? 이게 이제 이 대답을 잘 통과를 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그냥 줄줄줄 읽었던 거죠. 제가 만난 하나님은 없고, 바로 이런 크리스찬을 그리스도인 변호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건 없는 거예요. 다 들은 거예요, 사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던데요. 네,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사함을 받는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은 변호사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답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네, 저는 만났습니다. 예수님 봤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순종하고 따라가 보니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거는 변호사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증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증인은 본 거를 말하죠. 변호사는 들은 거를 말하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증인된 고백을 원하신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조금 중점으로 봐야 될 거는 아브라함의 이 당당함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대학 시절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이제 산골짜기로 저도 전도 여행을 자주 갔습니다. 이제 학우들과 뜻을 같이 한 학우들과 이렇게 다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시골 중에 시골이었던 것 같아요. 강원도로 이제 막 덜컹거리는 차를 타고 학교 학우들과 또 전도사님과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랬는데,
집집마다 감자떡을 대접했던 기억이 나요. 집에서 감자떡을 직접 만들어서 저희한테 이렇게 대접을 했었던 그 강원도 아주 산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 가보니까 겨우 15살밖에 안 된 그 자매가 있는데 이제 속이 귀신이 들려서 학교를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몸이 많이 아프고. 근데 이제 그 강원도에 계신 목사님께서 이 자매랑 정기적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전도팀이 왔으니 다 같이 가서 우리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저희는 두렵기도 하고 호기심도 있고 이제 저희도 사실 어린 나이였죠. 그래서 이제 그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소리가 목소리가 크고 눈빛이 무섭던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자매를 놓고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 앉아서 함께 이제 기도를 하고 찬양을 막 부르는데 저희한테 찬양을 하지 말라고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이 자매가. 얼마나 그 목소리가 크던지. 그래서 조금 이게 믿음이 있는 척하고 세 보이고 싶었는데 다들 욱진 놀래서 찬양이 이제 멈췄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저랑 같이 갔던 아주 기도를 많이 하는 그 언니가 계셨는데 지금 이제 목사님 계셨는데 그 언니가 저희는 다 이제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더 큰 소리로 호통을 치는 거예요. 딱! 어디 하나님 찬양하는데 찬양을 멈춰!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는 과연 어떻게 이제 상황이 될까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자매가 갑자기 울먹울먹 하더니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와 이거 참 신기한 광경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던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숙소에서 나오면서 제가 이제 언니에게 물었어요. 언니 어제 안 무서웠어?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왔어? 그랬더니 이 언니 하시는 말씀이 쟤네들 예수님의 예자를 들어도 벌벌 떨어. 별거 아니야. 찬양만 들어도 벌벌 떠는데 어제는 우리를 이제 제압하려고 그랬던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딪히면 하나 예외 없이 다 그 이름 앞에 벌벌 떨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언니의 그 모습이 굉장히 이제 제 눈에 멋있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남쪽으로 이제 내려가죠.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여기에는 어떤 규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약육강식의 어떤 그 약탈이 아주 일반적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세력이 비슷한 경우에는 화친을 맺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 우물을 놓고 갈등을 빚기도 하고 이제 싸우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사실 아비멜렉은 왕이었던 것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그냥 일개의 부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 25절에 그리고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기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하여 그에게 항의하였다. 먼저 화친을 요구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심지어 이미 지난 일들에 대해 따지기까지 합니다. 야,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처음에는 너무 이제 두려워서 아내에게 거짓말까지 시키고 이랬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서 경고하시고 본인의 편을 들어주는 것을 확인한 후 용기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본문을 열심히 묵상을 하다 보니 그래서 이제 화친을 맺자고 하는 아비멜렉에게 이제 화친을 맺는 마당에 짚을 건 짚고 넘어가자 하면서 아비멜렉은 그 왕에게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는 거죠. 2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자 아비멜렉이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나는 모르오. 당신이 그 일을 나에게 말하지도 않았고 나는 오늘까지 그 일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합니다. 네, 아주 당당한 모습입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이겠지만 이 서울 도봉구에 이제 박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이 박 권사님께서 어느 날 그 아들 취직 문제가 하도 풀리지가 않고 이제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셨을까요? 네, 점을 보러 가셨어요. 이 권사님 이제 점을 보러 가셔서 신촌에 이제 점을 보러 가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점집에 딱 들어가서 앉았는데 그 점을 봐주시는 분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더니 당신 안에 예수가 있어서 점괘가 안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 권사님이 점 보러 가셨다가 너무나 큰 은혜를 점집에서 받고 나오셨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내 뒤에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내 앞에 계셔서 나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어디에 가야 확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집에 가야 확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말씀 앞에 나아가면 확인이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세 번째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거는 부엘세바의 에셀 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아브라함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이 구절을 여러 번 읽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에셀 나무, 상록수 종류 중에 하나이고 아주 그 사막 가운데서 잘 자라는 뿌리가 굉장히 깊은 그 나무거든요. 에셀 나무가 서로 간의 이제 맹세에 대한 그 중요함을 이 나무에 실어서 증표로 이제 심었던 것이죠. 자, 이제 곧 이제 말씀 선포가 마무리되면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올릴 텐데 여러분 어떤 기도를 올리실 예정이십니까 오늘? 제가 한때는 막 3시간 기도, 이게 목표였고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한다. 막 이거를 굉장히 막 스스로 훈련을 하면서 어떤 말을 계속 해야만 그게 기도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어느 순간 어떤 말을 계속 이어나가지 않아도 기도가 될 수 있구나 깨닫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불렀다.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이 계약을 맺은 후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으며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였다. 어떤 말을 계속하지 않아도요, 그냥 가만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동안 사랑을 주셨던 것,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냥 찬양 속에 그걸 계속 고요하게 묵상하고 있는데도요, 1시간이 진짜 금방 가더라고요. 어떤 말이 필요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순간을 그냥 제가 즐기고 감사하는 그것도 기도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다들 이렇게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시면 자녀와 어떤 대화를 하지 않아도 자녀가 어린 시절에 자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본 경험들이 다 있으시지요. 예.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어떤 대화를 하지 않아도 가만히 물끄러미만 보고 있어도 1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아이의 그 자는 모습만 보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는 이제 그 대학 진학을 앞둔 딸이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에 한 12명이 매번 모여서 놀기도 하고 막 이제 많이 이렇게 모임을 갔는데 며칠 전에 저녁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식탁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 모이면 항상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데요. 그 12명이. 그래서 그냥 그럴 리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광경이 너무 재밌어서 저희 아이가 사진을 찍어 왔다고 하면서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뭐 이제 남학생, 여학생 또 여러 인종의 우리 아이들이 섞여서 손을 다 잡고 식탁 앞에서 기도하는 거를 저희 아이가 찍어 왔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중국계 미국인 남학생이 그렇게 기도하자고 계속 그런데요. 모이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고 놀자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친구다. 그래서 저희 아이는 그 모습을 찍고 싶어서 이 사진을 찍다가 그 친구한테 걸려서 빨리 눈 감으라고 야단을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느 곳에 이제 가든 간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눈 뜨면 새로운 한날을 주심을 감사, 또 저녁에 주무실 때 한날을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 그런 감사가 오늘 우리 부엘세바의 에셀 나무를 심은 우리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나라에 왕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왕이 너무나 아끼는 그 화병을 실수로 어떤 신하가 깨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너무나 화가 나서 그 신하를 이제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신하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죽고 싶으냐?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죽고 싶으냐?
나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 이 신하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늙어서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 청을 들어줬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십니까? 혹시 광야를 걷고 계세요? 혹시 잠들 때마다 괴로운 마음을 그대로 마음에 짐채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 문제 앞에 이렇게 대답했던 이 신하처럼 그리스도의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그 풍의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뒤에 하나님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렇게 조급해하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그 문제 앞에 코웃음 치시고 그리스도께 이 아브라함처럼 다 맡기는 우리 시원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뒤에 든든히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아브라함을 봅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든든함이 나의 든든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그 역사가 저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은혜를 저희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고 예배 시간 3분 전에 이렇게 저희에게 불빛 아래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특별히 오늘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 받고자 하시는 주님의 영광된 기도를 받아주시옵시고 저희의 영을 인도하사 이 시간 주님께서 듣고자 하는 기도의 제목들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